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주제를 정했고요. 부제를 굳이 원어를 섞어서 얘기한다면 아가파오, 필레오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실패한 제자들을 만나 다시 세워주시는 장면이에요. 실패한 제자들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익히 아는 두 단어에 집착을 합니다. 하나는 아가페, 아가파오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사랑이라는 단어죠. 히라버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가페, 아가파오라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단어. 그래서 저도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많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단어의 뜻과 원어적 의미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무드, 예수님이 정작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무드에 눈이 멀었어요. 못 봤어요, 그거를. 이 단어에 많이 집중해서. 여러분들도 오늘도 그걸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제가 흔히 생각했던 조금 더 고상하고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알아왔어요. 배워왔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지, 아가페의 사랑은 대단한 사랑이야. 필레오의 사랑은 아가페보다는 한 단계 아래의 사랑이지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입견이 얼마나 무섭고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 선입견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거기에 딱 꽂힌 이상 확증 편향적으로 우리가 아가페는 이런 거야, 필레오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석하기 시작해요. 저도 그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도 아가페라는 단어만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필레오라는 단어도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럼 여지껏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필레오 따위의 사랑이 아니라 너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야 돼.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랑으로 대답했고 예수님은 아가파오를 계속 얘기하고 베드로는 필레오를 계속 얘기하는, 여러분 이런 관계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은 안 돼요. 이 본문은 사랑의 수준을 평가하는 장면이 아니라 사랑으로 필레오든 아가페든 상관없어요. 그 사랑으로 넘어진 영혼을 회복시켜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 원어에 꽂혀서 베드로는 아직도 계속 필레오를 얘기하네, 예수님은 아가페를 요구하시는데 베드로의 사랑은 아직도 현찮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럼 본문을 저와 같이 굉장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랑의 수준을 평가하는 장면이 아니라 넘어진 영혼을 사랑으로 회복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차이, 원어의 차이에 너무 집중해가지고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주님의 태도,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정황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신문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너 이 자식, 너 3번 나 부인했지? 이리 와봐.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숯불을 피워놓으셨죠.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습니다. 그냥 은혜롭죠.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벌벌 떨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는요, 숯불을 피워놓고, 물론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베드로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그 숯불에 담긴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는 추위에 떨고 있고 좀 어둠 속에 있는 제자를 부르시고 숯불을 피워두신 거예요. 그리고 생선도 놓고 떡도 미리 놓아두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같이 식사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먹이시고 그리고 물으십니다. 먼저 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먼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지. 따질 것 좀 따지고 가자. 너 말이야.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님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요. 분명히 짚을 건 짚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부터
훑어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우리가 부활주일날 들었던 그 메시지처럼 주님 경청하세요. 들어주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오죽 못났으면 날 못 알아보겠니?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속아주시고 때로는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면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죠. 주님은 먼저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데인 오틀런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들을 향하여 다가갈 때 더 멀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는 마음이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책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들이 굉장히 쉽고 일상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신학책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다가오세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젠틀하시고 lowly, 낮아져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책망하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세요. 너 한번 보자, 일로 와봐, 너 이 자식 한번 따져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기 위하여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번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그 유명한 아가파오, 아가파오, 아가파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필레오, 필레오. 3번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이 두 단어는 사랑의 레벨로 다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함정입니다. 엄격한 등급의 차이로 사용되지 않고 같은 요한복음 안에서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같이 사용되더라고요. 처음 읽었어요. 저는 원어로 읽으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게 너무 셌던 것이죠.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필레오는 우리들의 사랑놀이야. 여기에 너무 천착한 나머지 그냥 간과해버린 거예요. 근데 쭉 원어로 이 부분들을 읽다 보니까 웬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필레오가 등장하는 거예요. 와,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고, 뭔가 드라마틱하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 논리가 맞죠.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은 필레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계속 해석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자꾸만 베드로를 쪼는 것 같고 조르는 것 같고 밀어붙이는 것 같고 너는 현찮은 사랑이야, 너는 아가페의 사랑까지 가야 해, 뭔가 계속해서 푸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따뜻함이 보이질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며 그를 받아들이시기 위한 대화였습니다. 절대로 봐, 너는 필레오 수준밖에 안 된다니까, 너 언제 철이 들래가 아닙니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완전하지 않아요. 자신감도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베드로 안에 굉장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거를. 주님은 그런 불완전한 베드로의 고백을 끊지 않았습니다. 밀어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지적하지도 않으셨어요. 심지어 낮은 사랑이라고 너는 필레오밖에는 쓸 줄 모르냐 깎아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계속 그 얘기만 하세요. 야, 네 사랑 잘못됐어. 너 그런 사랑 그따위니까 너가 그렇게 되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서 맡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레오에서 아가페까지 가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랑이라도 하나님께는 별로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불러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니까. 이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세 번째 질문이 아니라 세 번째 위임입니다. 베드로의 대답 이후에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주님은 3번이나 맡겨주십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3번이나 맡겨주세요. 내 양을 먹이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좀 목양하렴, 돌보렴, 먹이렴.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3번의 부인, 그 처절한 실패를 다시금 은혜로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주님. 저는 저 같은 것이 뭘 합니까? 하는 그에게 저는 필레오의 사랑밖에 안 되네요. 따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의 그 어떠함으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배경이 숯불 앞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2번의 숯불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은 괜시리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숯불 앞에서의 베드로, 요한복음 18장 17절, 25절, 27절에 한 숯불 앞에서의 베드로,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 작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주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숯불 앞에서는 자기의 사랑의 부족함까지도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베드로를 향한 모욕을 재현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자식 너 지난번 숯불 앞에서 이렇게 배신했지? 너 좀 찔려야 돼. 너 임마 한번 생각 좀 해봐.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은혜의 재구성이에요. 그의 삶의 자리가 바뀐, 똑같은 숯불 앞에 있습니다.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이 두 번째 숯불 앞에서는 은혜로 재구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요.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끊임없이 은혜로 재구성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의 대화를 읽을 때 아가파오와 필레오의 차이를 아예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아가파오가 가진 원어적 의미가 있고 필레오가 가진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자 하신 그 뜻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차이를 문맥보다 앞세워 본문 전체를 거기에 종속시켜서는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더라고요, 여지껏. 저는 개인적으로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런 해석 방식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도,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도 여기에 좀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그런 식으로 읽는 책이 아니더라고요. 한 단어를 붙들고 사람을 몰아가는 방식,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굉장히 신학적인 것 같지만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종종 본문보다 더 성급한 판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너그러우십니다. 자비로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4월 달에 같은 책을 읽자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처럼 심판을 서둘러 앞장 세우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급하게 지적하고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절대 아니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의 부인도 없던 일로 덮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들추시는 방식이 우리를 무너뜨려서 비참하게 만들고 끌어내리려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 부르시고 다시 맡기시는 방식인 것을 베드로를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번역 때문에 저도 오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 보세요. 15절 말씀이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여러분 들어도 모르시는 말이겠지만 아가파스 플레온 톤이라는 단어예요. 아가파스, 사랑하느냐. 플레온이라는 것은 부사인데 그 모든 뭐 이런 뜻입니다. 투톤. 그래서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모나, 시온 이아누스,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혹격으로 얘기한 다음에 아가파스, 사랑하느냐. 현재 능동 2인칭 단수예요. 문법적으로 파싱을 하면. 근데 메라고 하는 건 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가파스 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데 플레온이라는 것은 부사, 비교급구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more than, 더 많이 사랑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가파스 플레온 투톤 하면 아가파스 사랑하느냐? 메, 나를 플레온 투톤. 중요한 건 번역 투톤이에요. 투톤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이렇게 번역이 돼버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저 사람보다 더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제가 대단한 신학자는 아니지만 저도 원어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정확한 것은 이 투톤이라는 단어는 남성형, 똑같은 투톤입니다. 남성형으로 번역하면 이 사람들보다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중성형으로 번역하면 이것들보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상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것들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다 왔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사람들 끌고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런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물고기보다, 내가 너의 생업보다, 너의 일상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 A라는 사람보다, B라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정황에서 묻고 계신 것은 네가 나를 부인했던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잖아요. 이것들보다. 이 투톤이라는 이 단어를 똑같아요. 이 변화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원형 그대로입니다. 남성형으로 번역하면 이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중성형으로 번역하면 이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더 맞은 것 같아요. 남성 복수 속격으로 읽느냐, 이 사람들보다로 읽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굉장히 인간적인 방식이죠.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항상 사랑의 시기심이 발동하고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걸 묻고 계신 게 아니에요. 물론 남성 복수 속격일 수도 있고 중성 복수 속격일 수도 있습니다. 형태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많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물고기, 따뜻한 물고기, 떡, 너의 편안한 일상, 이것들보다, 너의 익숙한 삶과 생업 그 세계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아가파오, 필레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넌 날 사랑하니? 전 문맥상 중성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왜 남성형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장면은 고기 잡는 그 현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간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묻는 장면이거든요. 다른 제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톤, 플레온 투톤이라고 묻는 것은 너의 삶의 일상들, 너의 그 어떠함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냐라고 묻는 거지, 아가파오냐 필레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옛일로 돌아간 듯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고기 잡는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다른 제자들과 비교 경쟁을 시키는 분으로 등장시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만들 것 같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또 여기서 베드로, 너 쟤보다 나 더 사랑해? 여러분, 이런 논리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다시 주님을 따를지, 정말 주님께 속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래서 중성으로 읽는 해석은 적어도 문법적으로 무리한 억지가 아니고요.
그리고 문맥상으로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원어로 읽으면서 내가 좀 많이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된다면 이 질문은 이렇게 번역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너의 삶보다, 너의 익숙한 그 자리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무 아가페, 필레오 이런 거에 꽂혀 있지 말고.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가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묻는 거예요. 나를 다시 따르겠니? 이 질문은 경쟁의 질문이 아니라 관계의 질문. 너 나와 함께 할래? 너 이 세상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처음 부르심의 그 자리,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 비교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빠져있지 마세요. 경쟁하지 마세요. 경쟁하지 마세요. 신앙도 경쟁하지 마세요. 왜 경쟁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비교 속으로 몰아넣지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라고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쟤 좀 봐라, 쟤 좀 닮아라, 쟤 뒤꿈치라도 좀 발뒤꿈치라도 쫓아가 봐라. 주님 그리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그 대신 묻죠. 뭐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그거 묻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이런 거 말고. 요한복음 21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표독하게 책망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끌어내고 닥달하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실패를 들추어내고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격을 말살시키고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세요. 다시 맡기신다니까요. 뻔뻔스러운데도.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맡기세요. 그리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데인 오틀런드의 말처럼, 우리가 데인 오틀런드의 글을 읽고 있잖아요. 데인 오틀런드의 말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을 향해 등을 돌리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끌어안는 마음이다. 온유하고 겸손하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실패했다. 나는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다. 버린 몸이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숯불을 피워놓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금요 기도회에서. 똑같은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말씀하세요. 와서 먹으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서 그 사랑의 뭔가를 그 레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이 본문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등급이 아니다. 사랑은 등급이 아니에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네가 나를 더 누구보다 더 이만큼 저만큼 아가페야 필레오야 이게 아니라 회복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은 완전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틀런트 계속 반복하죠. 그 글에서 읽으신 분들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된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을 감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아가페일 수도 있고요. 필레오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나의 삶의 그 어떠함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과하지도 않아요. 배신을 보증했던 베드로의 그 담대함. 저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다 거기서도 비교형이 나오죠. 다른 모두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얼마 안 가서 예수님 부인한다니까요. 배신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두 번째 숯불 앞에서 만난 베드로는 그런 모습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얘기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필레오, 내가 사랑합니다. 필레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힘입어 기도하십시오. 아가파오, 필레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